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선하신 응답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듯 우리 또한 주님의 선하신 소원에 주의 진리와 공의를 따르시는 사랑의 소원에 화답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을 알아듣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분명히 보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역대상서 9장에서 12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자들의 역사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울 왕가,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 그쪽의 부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서 9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중손이요 바니의 혼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샤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한스누아의 중손 호다이야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중손 우루엘의 손자 스바데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입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샤라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올의 손자요 말기야의 중손이요 또 마세이니 그는 아띠엘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무슬람의 중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합니다.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성전, 예루살렘에 사는 가운데서도 성전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을 이렇게 먼저 언급합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의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합수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샤바의 중손이며 또 박발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중손이며 또 오바다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중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노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임은 동쪽 곧 레이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또 고라의 중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두른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주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합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성막문을 문지기를 주로 많이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라의 후손들이 사무엘도 고라의 후손 중 한 명이지 않습니까? 고라의 후손 중에 문지기만 아니라 찬양대를 맡은 분도 있죠. 사무엘의 손자 헤만이 그러죠. 네, 문지기 쪽으로 더 많이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애적에 그 인물을 거느렸고 무실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헤막 문지기가 되었다. 성막, 해막. 예전 그랬던 것이 여긴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할 때는 성막과 해막? 근데 그러면 아마도 성전 짓기 전에 법궤를 모셨죠. 법궤를 모실 때 그때 정도. 법궤 모시는 임시 천막을 다윗이
만들었는데 그때 거기를 지킨 사람, 해막을 지키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고라의 후손들이었나 봅니다.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선견자 사무엘. 사무엘이 선지자, 선견자에서 선견자나 선지자나 다 같은 직분을 말하는 자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서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성만 문과 뭐 그다음에 또 성전 곳간도 지켰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더라. 밤에 순찰 책임, 밤에 어, 불침번을 서는 책임도 이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이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고라의 후손 중에서도 뭐 다양한 쪽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빵을 굽는 일 그걸 맡은 또 전문적인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분은 요즘 죄송합니다. 이렇게 상상이 죄송한데 빵집 하시면 잘 아시겠죠. 또 그의 형제 그가스의 자손 중에서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이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성직이라는 표현을 나중에 쓰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직은 성직이다. 그 일만 한다. 뭐 이런 표현한 게 아마 이런 말씀에 근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들은 다 레이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그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히오와 서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유다 족속도 거주했지만, 그러니까 유다 족속 외에 레이 지파 사람이 거주했고, 그 다음에 또 베냐민 지파 사람이 거주했다는 거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소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사울 왕의 족보죠. 근데 그 가운데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논과 멜렉과 다레와와 아하스며 아하스는 아라를 낳았고 야라는 얄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를 낳았으며 비느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아스아랴와 오바데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또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는 뭐 그런 권한이 먼저 주어지겠죠. 왜냐하면 먼저 예루살렘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또 살게 되고 하는 또 그런 것도 아주 귀한 자들이 어디에 살 것인가 할 때 예루살렘에 살 자들을 정할 때 이런 것에 또 근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대상서 10장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10장 짧게 기록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살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서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죽은 장소가 길보아 산인 거죠.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이 도망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거주하니라. 이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우리는 산과 산 사이에도 계곡 이런 데를 말한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고 산과 산 사이 넓은 평야를 두고 한 말입니다. 골짜기란 우리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거기 예, 넓은 평화, 무기또 평원, 이스르엘 평원이라 불리는 그 넓은 지역, 정말 제일 비옥한 땅이죠. 거기 살다가 이 길보아 산이 어, 이스라엘 평원의 맨 가쪽에 있는 산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왕이 죽고 전쟁이 피하니까 그 이스라엘 평원 등 그 넓은 평원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좋은 땅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을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해버렸다. 한 얘기입니다.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의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은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참 치욕을 겪는 거죠. 시체를 머리가 잘려가지고 머리는 다른 곳에 시체는 버림당하고 갑옷은 벗겨져가지고 또 갑옷은 또 가져가 버리고 이런 전쟁에 지면 이런 비극을 겪는 거죠.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를 갔다가 그곳 상수나무 안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가 머리가 잘리지 않는 상태인지는 잘 알 수 없죠. 근데 사울이 머리가 잘렸으면 아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체란 나중에 세례요한이 떠오르죠. 세례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머리만 가져가지 않습니까? 헤롯 잔치에. 나머지 몸을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장사를 지내는데 길란 야베 사람들도 이 사람들의 이 자기 나라의 그 왕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둬갈 때 머리가 없는 몸만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정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죽음, 사울의 40년 통치 뭐 했느냐 이런 이야기는 아예 쓰지 않고 사울의 죽음만 언급하고 바로 다윗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역대 상서를 기록한 분은 다른 이야기들은 간단간단하게 기록해 버리는 거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 이 다음 11장부터 29장까지 전부 다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역대상서 11장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자, 여기 또 역대상서 11장은요. 다윗이 왕이 되고서 바로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7년 반이 흐른 겁니다. 7년 반이 흐르고 나서 그 사이에 어, 사울의 남은 가족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또 죽임 당하고 뭐 아브넬이 또 죽임 당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중간에 언급할 필요 없는 사건들은 바로바로 넘어가고 바로 사울의 죽음, 바로 다윗의 온 이스라엘 왕,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그 사건으로 바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다윗은 세 번 기름 부음 받습니다. 맨 처음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죠.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여기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의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네. 이 성, 다윗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 또는 시온 성, 이 성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 나라의 수도가 됩니다. 근데 참 이름을 아예 아주 정치적으로 지었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다윗. 그 성의 이름도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으려야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기억을 반드시 되게 만드는 다윗이 나라의 왕이다. 다윗이 다윗성의 나라를 다스린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언어가 표현이 좀 있는 거죠. 다시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자 그다음 여기 11장에 다윗이라는 왕으로서 통치할 때 용사 70명을 말합니다. 여기 70명은 사무엘서 좀 비교됩니다. 사무엘서는 37명을 언급했는데 여기는 70명을 언급합니다. 마치 꼭 70장로가 떠오르게 만드는 것처럼 일부러 70의 숫자를 맞춥니다. 이 가운데는 다윗이 평생 어려워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요압이라든지 이런 사람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서에 나오는 용사는 다윗에게 진짜 용사들, 다윗의 평생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 거고 여기 역대상 11장에 나오는 장군들,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다윗의 나라를 이루게 만든 그 모든 군 장군들 그런 사람들을 언급한 것일 겁니다. 첫 번째 언급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그 산성에 자랐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도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후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단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며더라. 아유, 밭 가운데 서가지고 밭을 보호했다. 어, 우리나라 그쪽 밭이나 비슷할 것 같은데 어디 뭐 좁은 골목이라든지 다리 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밭을 갖다가 보호하면서 짓밟지 못하게 하면서 이 블리스 군대를 막아버렸다. 어, 정말 대단한 뭐 장비라든지 조자룡 이런 사람들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죠. 30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가 망명자 생활을 할 때 맨 초기입니다. 아둘람굴에서 이제 한 4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고 그때부터 다윗의 도망자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도 다윗의 이제 도망자 생활 막 하는 바로 그때 정도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며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길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더라. 그럼 새 용사의 시작은 다윗과 맨 처음 도망자 생활할 때 그때부터였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는 야당 생활의 초기 때부터 이들이 함께 했고 10년을 그렇게 함께 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반을 때도 함께 했고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3년을 사역하는데 33년 6개월 사역하는데 그때도 함께 했다 하는 말이 되겠죠. 요압하고 아비새는 그 세 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아비새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갑세리의 용사의 아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눈 올 때 함정에 내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분하야는요 집안이 유명한 그러니까 무장 가문인 게 보인다. 장군 가문인 거죠. 갑스엘 용사죠. 할아버지가 용사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야다 그의 아버지 여호야다도 그런 쪽 사람이겠죠. 그리고 분하야는 또한 다윗에게 인정받은 사람이고 나중에 요압을 이어 솔로몬 때는 군대 총사령관이 되지 않습니까? 어, 2대에 걸쳐서 총애를 받았던 그런 유명한 장군이 분하야죠.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재 같았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시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시위대장이 바로 가장 가까이 왕을 보호하는 사람이죠. 왕이 잠잘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그 침소 바깥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위대장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신뢰했고 이후에 솔로몬도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이 분해야 합니다. 또 용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엘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사뭇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두구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후와 사람 일레와 누도바 사람 마하리와 누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렉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와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보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모액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 아들 라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유다 지파 사람만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죠. 다윗의 용사 중에는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 헷 사람이죠. 히타이트 족속.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떤 블레셋 사람들의 주 구성 멤버가 되기도 하죠. 루벤 자손 시사의 아들 그 루벤 자손의 우두머리 이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대 사람 요사박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아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 아들 여디아일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와이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이아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암몬 사람도 있고 헷 사람도 있는데 모압 사람도 있죠.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뮤스바 사람 야실이었더라. 이런 사람들 이름을 전체 합치면 70명인 거죠. 역대상서 12장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이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올려 물며 던지며 활을 쏘는 자도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종족인데 그 이름은 이란이랍니다. 자, 여기 이제 시글락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아까 아둘람이 있었죠.
아둘람은 그가 도망자 생활할 때 처음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은 도망자 생활 맨 마지막이죠. 이 시글락이 있을 때 길보아산 전투가 벌어지고 그때 사울이 죽죠. 1년 4개월 머물렀던 곳이 시글락입니다. 그때 정도에 또 합류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에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에후와 기브온 사람 고 30명 중에 용사여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에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여호하난과 그디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데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다더라. 이런 사람들도 이름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무엘 하스에 나오는 용사와 또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역에 평생에 함께해서 그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점점점 군사 쪽으로 많은 장군들이 좀 더 합류했는데 그런 장군들을 이렇게 다들 언급한 것 같습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밭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을 때 어, 12장 8절에 거기 또 한다면 여기는 아마도 도망자 생활이라면 어, 맨 처음에 막벨라 굴과 시글락 그 중간기죠. 10년 기간인데 그때 다윗이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에 또 합류하는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벨라 굴에 그때 있을 때 합류했던 사람들은 다윗이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 막 도망가기 초기니까. 근데 기꺼이 합류했던 사람. 그리고 또 시글락 정도면 그때 또 어느 정도 사울 왕가가 안정돼 있을 때거든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졌어. 그가 좀 오래 약하다 생각되지. 40년을 안정시켰던 그때 정도에 다윗에게 또 합류를 했고 시글락에. 그리고 그 중간 광야에 있을 때 진짜 미래가 없는 거죠. 도망생활 계속되고 있을 때. 그때도 합류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누가 정말 평생에 마음에 둘만한 사람들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떠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가까이 와서 친구가 되고 함께 손잡고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갔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평생에 남는 기억이 남는 사람이고 평생 함께 손잡을 만한 사람들이겠죠. 여기 역대상서 12장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이 가스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골짜기에 있는 이 골짜기가 아까 그 이스라엘 평원 이런 데인 거죠. 넓은 평원 평야지대를 두고 한 말인데 우리는 평야지대 골짜기 그러면 아이고 어디 계곡 좋은 데인가 보다. 그런 먼저 우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개념과 이슬람 민족의 그 개념이 골짜기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전혀 다르다는 것은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아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다윗이 이런 그 요새에 있을 때 도망자 생활할 때 나온 사람도 있는 거죠.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할 거냐 다윗을 잡아가지고 사울에게 넘길 거냐 대적이 그때 사울이니까 하는 그런 일을 때 다윗이 충성 맹세를 서로 좀 하는 거죠.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스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이 도망자 생활 때 할 때도 그에게 합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뭔가 합류할 때 무슨 뜻을 가지고 합류할 거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광야에 있을 때 다윗에게 합류했던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떤 미래를 보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 정말 다윗과 함께 해야 되겠다 하는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다윗에게말로 정말 이 나라의 왕이 될 명분이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한 사람들이었겠죠.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아니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오늘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아니라 어, 사울을 치려할 때 이게 길보아산 전투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못 믿었잖아요. 사울은 앞에서 치고 다윗이 뒤에서 치고 우리 어떻게 된 큰일 난다. 자중질을 내려면 큰일 난다. 그래서 다윗은 그 길보아산 전투에 못 가게 했던 그런 사건을 두고 한 말 같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그렇게 돼서 다시 전쟁이 안 나고 시글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이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되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도둑대 그때 여기 시글락을 쳤던 네,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쳤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장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 중에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이 사람 중에서는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든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이때는 여기 이제 이 군대들은 사울 왕가는 북쪽을 다스리고 그리고 다윗은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됐을 때 그때 군사력이겠죠.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만 8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새 왕으로 삼으려 한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세 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음악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전부 다 이들은 다윗이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합류했던 군대 같습니다. 또 이런 군대가 합류하고 사울은 군사 뭐 왕도 죽고 아브넬도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사울의 남은 가문 사람들이 다윗에게 결국은 합병되고 마는 그런 또 사건이 있게 되겠죠.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여단 저쪽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 요단 동편 사람들이죠. 거기에 두 지파 반 거기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뭐 거기 장로들도 왔고 기름 부으러 장로들도 왔고 군대도 왔고
그래서 모든 지파가 함께해서 큰 잔치였다. 왕이 즉위식에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큰 잔치였다. 군사도 그때 합류했다. 이런 내용들은 앞서서 사무엘 하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역대상서는 또 발굴해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즉위식에 또 이렇게 잔치가 한 3일간이나 이어졌다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특별히 그 앞에는 없는데 여기 역대상서는 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이 이제 어떤 통치를 할 것인가? 그 통치가는 내용이 그 다음입니다. 근데 역대상서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전부 다 성전입니다. 제사제도. 거기에 왕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는 쪽으로 갑니다. 다윗의 통치 가운데서도 이런 군사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땅을 넓힌 일이 나오겠죠? 영토 확장 이야기 당연히 나오고 난 다음에 다른 통치는 언급하지 않고 대부분 또 여기 역대상서의 나머지 부분 할애가 예,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제도를 뭘 정비했는지 이쪽에 집중해서 쓰고 있습니다. 각권을 읽을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이해하시고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게 그 권을 또 그 책을 그 성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는 데 바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울 왕은 죽었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 간단히 이루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가운데 왜 그가 왕이 이렇게 죽었느냐 하는 내용을 간단히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역대상서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지만 죽을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짧게나마 계속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다윗과 같은 시대를 우리가 꿈꾸는가 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먼저 용사가 합류해야 된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면 또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런 꿈을 꾸는 내용들이 여기 역대상서에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멈춰야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 같은 비극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그와 달리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면 힘을 합쳐야 된다 하는 것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행정부가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이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또 이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우리의 오늘 하루 또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